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판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갈까? 또 나를 좋아하는 여러 명의 남학생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누구를 택할까? 쟤는 대머리고 키가 작고 돈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1번을 선택할까? 아니야, 인생은 돈이야. 돈이 없으면 힘들어져.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1m 80의 키 큰 저 아이돌과 같은 인물을 가지고 있는 저 남자를 택할까? 아니야, 돈도 뭐 별로 없지만은 적당히 있고 먹여 살려줄 수는 있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너무 또 하나님께 빠지면은 싫어. 매일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아우 힘들어. 누구를 선택할까? 우리는 판단의 홍수 속에서 병들어갑니다. 어떻게 판단할까? 수많은 생각들. 또 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면은 이 암을 수술해야 될까? 방사선으로 치료하면서 아니면은 음식으로 조절하면서 할까? 생사가 갈린 문제에서는 더 큰 괴로움에 수심에 깊이 빠져 어떻게 판단을 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좋은 것일까? 내가 내린 이 판단으로 인하여 좋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목에 서 있을 때 보통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판단하는 인생이 재밌습니까? 매 순간 판단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내가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에 오는 좌절과 그 밀려오는 그 탄식과 두려움들은 우리를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판단할 때 그 옛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을까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가서 판단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판단들을 국가의 순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도 그것들이 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와 예배를 총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잘못 알려주면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 것인지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볼 때 이들은 참 난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모두의 생명이 달린 그런 중체대한 일에 판단하는 막중한 책임이 대제사장에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힘겨워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문제의 전후 사정과 결과를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 문제들을 전개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비록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수종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가장 좋은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최초에 우리의 인간은 어땠을까요? 판단하며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판단하며 살았을까요?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평안하고 만족했으며 언제나 기쁨이 넘쳤었고 일생일대의 어떠한 판단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언제나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최초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할 일도 없으며 판단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막바로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껏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비천한 피조물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단 1초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어떠한 행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 죄악을 우리는 해결해야만 됩니다. 죄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선택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결정할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는 계산합니다. 좀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판단을 할까? 아니면 어떤 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할까? 아니면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점을 봐서 미신에 의지하여서 판단할까? 여러 가지 각각 자기 모양의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삶이 비천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 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림과 둠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에 주어서 가슴에 금으로 만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다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이 도구를 통하여 그들이 갈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느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런 바둑돌처럼 생겼어요. 우림, 빛, 광채라는 뜻입니다. 둠밈, 완전하다, 성실하다. 흰 돌과 검은 돌로 새겨 있어요.
우림의 히브리 첫 글자 알렙, 룸밈의 끝 글자 타우로 시작합니다. 우림과 둠림, 저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페와 오메가 되심을 뜻하며 저 돌들을 제 생각으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아니었는데 아마도 뭘 던져가지고 이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고 검정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어떠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 우림과 둠림이 능력이 있을까요? 저 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돌들이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우림과 둠밈, 흰색과 검정 돌을 주어서 저걸로 인하여 어떤 상황을 판단하게 했을까요? 그 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을 보면은 그저 책에 불과합니다.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 모시듯이 하는 행위는 우상의 행위입니다. 이건 그저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곧 우리의 생명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돌들입니다. 이 돌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죄가 많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도보를 확보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림과 둠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림과 둠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찮은 돌의 역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직접 하나님에게 물어서 응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림과 둠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림과 둠림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림과 둠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판단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피조물에게는 없지만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바로 초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둠밈 대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일부는 고사하고 단 1초도 고사하고 1분은 고사하고 단 1초도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케 하시고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조차도 불편하고 불쌍하고 비련한 인생을 사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림과 둠밈으로 직접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 보좌 영광을 버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추한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에게 질문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물어보면은 다 답해 주시고 비천한 피조물들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보화를 알려주신 그 위대한 우림과 둠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사업,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림과 둠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판단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소망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었으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림과 둠밈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이 완성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태교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더 나은 학문 지식을 배워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 대학 외치며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오로지 판단자라고 똑똑하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하여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학문을 더 하나씩 알아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학식을 배워도 우리는 인생의 자그마한 일조차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에서 경제학으로 똘똘 뭉치고 세계의 경영과 경제를 다 아는 교수들, 주식을 전공한 박사들, 그들이 추천한 주식을 사서 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토록 공부 많이 하고 주식에 박사라 할지라도 주식이 앞으로 1초는 고사하고 0.1초 후에 어떻게 변할 걸 예측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네.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판단이란 피조물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란 오직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우리 피조물이 판단하면은 그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다 엉망입니다. 내 인간, 우리 피조물이 판단한다면은 그것은 근시안적이고, 우리 피조물의 판단은 우리를 모두 죽게 하는 죽음의 판단임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조물주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물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항상 좋으며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언제나 결과가 완벽하며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그 조물주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판단이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생명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판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우리의 판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면은 슈퍼맨과 같이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며 인간이 수십 킬로 밖을 보지 못하고 수백 킬로미터 밖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신다면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아니라 저 영혼의 끝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완벽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판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림과 둠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완벽한 판단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성령이 지혜 주세요.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짜증나고 오늘은 뭐가 없고 오늘은 뭐가 어떻고 그러한 모든 불평 불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자 콧노래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은 요리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옷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게 안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절대로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틀린 판단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판단하는 그 판단은 틀리게 됩니다. 이제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판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인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며 그 길이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판단 가운데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